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3일 전만 해도 스페인, 핀란드 이런 데서 또 테러가 일어났죠.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배우가 누구냐, IS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들이 자기가 했다고 또 광고도 하죠. 그래서 유럽은 굉장히 테러에 대한 공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 테러 이런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우리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씩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IS가 했다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모슬렘 이민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화로 생각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만든 이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생각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분명한 거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 범죄를 행하죠. 성경의 약속대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생각할 때에 흔히 생각하기를 소멸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는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없어요. 없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단과 이 천사도 저와 여러분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이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그걸 보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이 없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을 가는 거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 범죄,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못해서 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를 봤습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 봤습니까? 에덴 동산을 봤습니까? 이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하기를 그게 나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 우리가 범죄했습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 이 원죄 문제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한테 대물림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병원에 가봐도 많은 아이들이요, 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고 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 그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대물림 되지만 영적인 것은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서도 불구하고 이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른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 귀신, 그걸 보고 악령,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마귀를 섬기면서 살도록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다가올 앞으로의 재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든지 나이가 90을 먹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구약 얘기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에만 해도 37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는데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는데 메시아 예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왔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외치면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셋의 후손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그게 노아예요. 노아의 아들 3명 중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옵니다. 그 셈의 후손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기도 하고 제일 조상으로 봤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축복받은 민족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뭐 간혹 농담을 한국 사람은요 그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로 보는 유일한 민족이다면서 이런 농담도 하는데 뭐 한국 사람이 더 부진할 수는 있어요. 더 부진을 하지만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 문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노벨상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세계 경제 대부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지금도 축복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유대인,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는요, 양자됨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이 이스라엘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축복받은 민족이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재밌죠.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면서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받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누렸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항상 뭐가 따라왔습니까? 재앙이 따라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의외로 현장 가보면은 비참하게 인생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구약의 얘기가 메시아가 올 얘기가 구약의 얘기인데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얘기만 쫙 나와요.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니 이집트를 살리라고 보냈는데 이집트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아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 블레셋에 맨날 전쟁에서 얻어 터져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아람 나라의 조공밭입니다. 그러다가요 또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가지고요 아시리아는 그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조그맣게 경기도보다 작은 요 남유다가 남았는데요 이 얼마 되지 않나 바벨론에 전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조금 회복했는데요 얼마 지나서 로마 속국됐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보니까요 예수님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나라를 잃었는데 몇 년을 잃었습니까? 우리는 2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1800년을 잃어버렸어요. 말이 1800년이지요. 나라가 한 200년 정도 나라를 잃어보면요 일단 언어 문화가 다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소멸됩니다. 민족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아직까지도 이게 그 언어가요 걔들은 히브리어잖아요. 러시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다 언어가 통해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간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고통당하는데 유럽에 가서 맨날 얻어터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도망다니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도망다니니까 이게 집문서 들고 도망다닐 수 없잖아요. 큰 물건 가지고 도망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고 작지만 가지고 다니지만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시장을 장악한 것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유럽이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으로 복음이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전달되었던 나라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축복받았어요. 미국도요 기독교가 들어가 나서부터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집을 짓기 전에 교회당부터 세웠던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만들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따 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지만 아무튼 그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강대국이 아니죠. 초강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20세기 가까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축복을 받았던 이 유럽이라는 나라. 지금은요,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유럽에요,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 교회가. 있어도요, 참 재밌죠. 이 유럽의 교회는요, 박물관처럼 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헐지도 못하거든요. 한국은 교회다 없애버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문화가 좀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문화 같은 거 보호하거든요. 보존을 하거든요. 문화물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완전히 이제 이 겉에는 교회당인데 들어가 보면은 술집이라. 겉에는 교회당인데 들어가 보면은 도서관이라. 교회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복음의 언약이 없어진 나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테러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어디부터 내리는 줄 압니까? 재앙은 귀신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사단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쟁을 납니다. 그래가지고 테러를 납니다. 그래가지고 지진, 기근,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현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이렇게 모슬렘 때문에 그렇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이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축복받던 유럽이 지금 공포의 대상국이 됐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를 구원할,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닙니다. 고통을 받다 보니까요, 착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나라만 살고 우리 민족만 살고 전 세계는 지배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선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 좋은 말로 이방인이죠. 걔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요, 지옥의 땔감입니다. 땔감 많잖아요. 여기. 저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로 생각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지금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은 밖에서는 스마일하고요, 다 통화원 같은데요,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일단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볼 때 사람이 아니라 일단은 짐승이에요.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데 이용했어요. 그래서 온 것이 재앙입니다.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민족이 이제는 예수를 부인하는 민족이 됐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도 예수 믿어? 아니, 아직까지 교회도 다녀? 이럽니다. 그게 지금 유럽의 문화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지났어요. 앞으로 올 거는요, 재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을 줄 때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이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주셨어요. 그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각인되어야 될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면은 반드시 재앙이 임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했는데 가보면은 성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은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참 쪽팔리는 일입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주 자꾸 엉뚱한 걸 많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헌금은 이래라, 이렇게 기도해라. 맞는 말인데요, 그거는 교회의 존재 목적도 아니고 이유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을 의외로 이제 한국교회가요, 그거 많이 합니다.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저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천주교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사람들 할 수 있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먼저 알아야 될 거.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불신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하나가 딱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작은 키가 커졌다거나 못생긴 얼굴이 잘생겨졌다거나 뚱뚱한 몸매가 늘씬해졌다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귀신 들린 것이지 성령을 영접한 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거의 99.999%는요 하나님 본 게 아니고요, 광명한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나오는 이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거라고 보면은 확실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앞에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1번. 인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기로 했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에서 메시아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뭘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달했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됐는데 참 선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참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분이 우리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비롯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를 대신 죽임으로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은 인간이 제도를 통해서 그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걸 예표를 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습니다. 의외로 죄책감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악해져가지고요. 내가 뭔 죄 지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긴 한데 그래도 의외로 반대로 착한 사람은 많거든요. 나 같은 죄인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겸손의 표현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지 할 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 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요. 내 같은 죄인이 이러면요. 정말 예수님을요. 2번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끝냈는데 나 같은 죄인 이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내 죄를 용서했는데 한 번만 더 죽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끝내버렸습니다.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이런 사람 있는데 죄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 문제 옵니다. 다른 문제가 와요. 그냥 살아갈 때에는 고통 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에 끓을 끼는 것도 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어요. 근데 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해졌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손을 딱 붙잡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은근히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 건세 붙잡고 있는 사단의 건세. 이거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요.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게 지난주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복입니다.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래, 참 맞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말이 맞아요. 그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요.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야, 알았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셨구나. 알았잖아요. 이게 계시의 영이라니까요. 뭐 계시의 영이라 하니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요. 뭐 이상한 게 내려오고요. 뭐 그게 계시의 영인 줄 압니까? 그건 귀신 들린 거. 그죠? 귀신 들린 거. 계시의 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말씀을 내가 알고 이해가 된다니까요. 계시의 영을 주시고요. 에베소 1장 18절에 뭐라고 했냐? 마음의 눈을 여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야, 이걸 마음에 받아들이니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네요. 아니, 전도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요,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게 믿어지죠.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 전도 선교 왜 해?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쪽팔려 그런 거 하면은. 저는 100% 구원 안 받은 사람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거든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 저주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위 레벨이 아니거든요. 우리 머리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전 전도하면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전도 방해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방해를 안 해요. 누가 방해한 줄 압니까? 기독교인. 그래서 내가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너야비 마귀잖아요. 복음 전하면은 그 마귀에 욕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요, 예수 천당 불신지고 외친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시장 날 때 그 명동에 있어가지고 심심하고 그래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거 보면서 내가 저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복음 전하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떡하냐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걸 욕이 나옵니까? 욕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좀 곤란한데 이런 생각은 들어도 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소원은요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적이 된다? 거기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요 알게 한다니까요. 에베소 1장 19절에는 믿음으로 그의 능력의 역사함을 알게 하시고, 복음 전하고 그 마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도 채워줘요. 하나님이 다른 응답도 줘요. 하나님이 또 생명의 역사도 일으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2번 전도와 선교.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전은요 내가 만들어 가야 되죠. 천만의 말씀요. 그건 불신자 얘기입니다. 성경은 비전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비전을 찾는 게 아닙니다.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거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찍 부르신 거예요. 100살까지 살 사람인데 90살에 불렀다. 10년 동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50살까지 살 사람인데 5살에 불렀다. 45년 동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요 그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담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는요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3번 인생의 방법은 뭡니까? 전도 선교를, 여러분 전도 선교를 그냥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장사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뭐 말하면 들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돼지한테요, 개한테 진주 주면 안 됩니다. 돼지가 왔는데, 개가 왔는데, 먹을 건 줄 알고 다이아몬드를 줬다 합시다. 딱 먹고 나서 딱 씹잖아요. 이가 딱 부러지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개가. 돼지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달려든다니까요. 복음을 가치 없이요, 휘 던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힘써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깨어지면 전도 선교를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옛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렇게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던 똥, 그거 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좋아하는 재물, 재산, 명예, 건강,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 진짜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비해서 가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거라면은 얼마든지 버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은. 그 정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창조 원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인데 원래 하나님이요, 우리 그 여성분들에게 남편이 순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때 행복하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지 마!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죠? 그런 거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편 어떻게 하랍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래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죠?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찔리지만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 얘기라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그 마음 자세가 안 되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방법, 순종할 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요. 성경 나와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일찍 죽으려면은 이렇게 불효를 하시면 됩니다. 빨리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은 사장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 다니면은 언제든지 상사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진심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은 직원을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압박을 줘가지고 다른 뭔가 거의 돈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전도와 선교인데 그때 우리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전도 선교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전도 선교를 이루는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때 우리가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참 인생 살만 난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어휴, 지겹 죽겠네. 오늘도 언제 가냐.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 맛을 보다가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컷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다가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특별한 시대에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축복 누리다 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 마귀의 관계. 관계가 뭐죠?
간사하고 교활한 꾀, 그리고 간괴라고 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정말 이 불신앙은요, 참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12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가보니까 하필이면 안악 족속에 보낼 게 뭡니까? 하나님도 참 알고 보냈죠.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필이면 거인들만 딱 사는 곳에 보냈어요. 그랬어요. 12명이 정탐꾼 갔는데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포도송이가 자기만 하네. 아니 포도 한 송이가요, 성인만 한 거예요. 얼마나 키가 컸든지 골리앗 알잖아요. 키가 3m예요. 뭐 키만 크겠습니까? 덩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쫙 몰려 사는데요,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보고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겠죠. 그래 보이겠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얘기한 겁니다. 예, 겉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죠. 보이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한 그 역사를 그들이 듣고 그들의 간담이 높고 지도자는 도망갔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뻔히 알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20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불신앙이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불신앙을 하면요, 시간표가 늦어져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다리신다니까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때까지. 그이가 나이가 80 됐다. 그러면은 영적 상태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예요. 90 됐다. 91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90대 가지고 회복됐다. 그럼 그때부터 1년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모르는 자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잠깐 이용하시는 법이 있어도 쓰질 않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마귀가 뭘로 속입니까? 두 번째, 세상으로 속입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통치자와 권세자들 뭡니까? 정치인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뭡니까? 종교인들, 저 무속인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뭡니까? 직접 귀신이요, 사단이요, 공격을 한다니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시대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이거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만든 줄 압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뭐 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다 필요하면 양보하고 다 다른 사람 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의 싸움이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6장 13절이 너무 중요하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고 영적 싸움을 하라는데 서야 된대요.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전 여러분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속상한 점은 잘 모르겠는데요, 부자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 확신하느냐? 부자면 인천에 일단 안 살아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고 내가 생각하는 부자도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인천에 안 삽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그 감사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사실 이 성공한 사람들이 참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인 사람이요, 구원받고 성공한 사람 좀 걱정됩니다. 의외로 구원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목회자들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성공해놓고 무너집니다. 교회당이 무너지냐?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복음 떠나봅니다. 나중에요, 그 사람 떠나고 나면 교회가 풍기박산 납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좀 저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육신적으로도 축복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좀 고생해봐라 이러면서요 막 이렇게 괴롭히고 이쑤시개로 막 찌르고 막 그럽니까? 그런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라도 하나 더 주고 뭔가라도 하나 축복해 주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줬던지.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사라진 나라라고 하기도 한데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궁녀만 해도 1000명입니다. 궁녀가 아니고 이게 아내만 해도 1000명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솔로몬 왕이 잘 보여야 되니까 항상 옛날에 정치는 뭐였습니까? 이게 결혼을 통해 가지고 싸우지 말라 화친하자는 거잖아요. 딸들을 보냈는데 이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솔로몬이요 나중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 솔로몬이 이제 너무 축복받으니까 아니 아내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 아니 아내로 왔는데 아니 그래도 그 왕으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 후궁으로 왔지만 이거 임금을 하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심하니까 지금 같으면 인터넷도 하고 지금 같으면은 게임도 하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걔들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뭐냐면 우상숭배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신당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심심하니까 이거 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솔로몬에게요 꿈으로 2번 나타났어요. 하지 말라고. 야 무섭죠 솔로몬이요. 그럼 축복받으면 이래 되는가 봅니다. 알겠으니까 신경 끄세요 이랬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허락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 2쪽 나잖아요. 축복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이 안 되는데 축복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저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축복받을 만큼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 넘쳐줄 것만큼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든 주려고 하잖아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걸로 쓰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빠져버린다니까요. 젊을 때나 그러지 나이 들어봐라. 나 그거 꽤 많이 듣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네가 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나이 좀 들어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회자 되신 어르신들 분께. 그때마다 이해되더라고요. 이해는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비참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4절 18절 오늘 본문에 안 적혀져 있는데 뒤에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잘 알 겁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짓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에 가지면 야 이러면서 악한 막이 우리를 덤벼들지 못하리 이런 이제 노래도 있지요. 진리의 허리띠가 뭡니까? 허리띠 안 매면 어떻게 돼요? 바지 내려가죠. 일단 싸울 수가 없어요. 일단 자세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는요 말씀을 얘기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1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니까요. 계속 헤매잖아요.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기본이 돼도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데 기본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째 뭡니까? 의의 호심경. 여러분요. 복음 안다고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가슴을 얘기하죠. 심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뇌세포에 있지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슴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슴이라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이 감격이 없으면요 사람이 메말라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이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지 자꾸 안 없어져가지고 오늘 적게 만들었는데 전도지라도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신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에서야 좀 돌아다닐 수 있지. 교회에서는 괜찮다니까요. 전도 안 해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 없으면은 찔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것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할 현장이 없다. 그 마음이 없다. 그러면요, 신발 안 신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똑같아요. 계속 발바닥 아파요. 계속 고통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 전도지라도 좀 가져가서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보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라고 물으면요, 니도 한번 읽어봐라. 줘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저기 가기도 가잖아요. 편의점도 가고, 마트도 가잖아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면 좀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 데 가면은 한 번씩 읽어보라고 줘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거 통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 하라니까요. 해봐도 안 되던데요. 해봐도 안 되는 게 그 전도하려고 그랬죠. 그 사람 꼬시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읽든지 안 듣든지는 그 사람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내 주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전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패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말 그대로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조금 믿음 떨어질 때 있습니다. 그죠? 그때 불화살 쏩니다. 불화살. 참, 이 재밌죠, 사단이요. 여러분이 오직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을 때요, 불화살 안 쏴요. 딱 숨어 있다가요, 힘들다. 이럴 때요, 딱 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이죠.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망치로 때리는데 투구 있으면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문제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그러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감히 이 사단이요, 예수님한테도 공격했어요. 네가 내한테 절하면은 이 천하 만민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는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줬어요. 이거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서 속지 마세요. 문제, 사건, 별의별 일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정상입니다. 그거 속지 말라니까요. 그러면서 반대로요, 싸우세요.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싸우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싸우라니까요. 그래서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을 때, 없는 상태가 될 때 떠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시작하면요, 나중에 사단이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영적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못 치유합니다. 아니,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데 못 치유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치유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니까요. 또 와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 오도록 만든 방법이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안 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싸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